내적 치유의 과정과 나를 보는 눈의 시기.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물론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아야 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야, 무엇으로? 말씀으로 상처받은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말씀에 의지하여 땅에서 풀어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고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가 치유받은 자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져야 우리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격 치유는 마음의 성전을 짓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네모 칸진데 봅니다. 원죄로 인한 죄의 문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내 속사람이 치유받고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광야의 시기에 이른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내면 치유를 받는지, 어떻게 해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뭘 알아야 되냐? 창세기 3장에 죄의 근원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3장에 나도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까지 주는 자입니다. 이 죄의 근원이 나에게 있다 없다? 여기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있어, 다 있어. 저도 이렇게 설계하다가도 선악 까먹고. 그런데 옛날에는 이 선악과를 갖다 주는 원수가 나한테 똥만 싸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둥지를 들고 새끼를 깠어요. 그런데 지금은 새가 지나가다 내 머리에 똥은 쌀 수 있다. 그러나 내 안에 둥지는 틀지 못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만나가 그쳐지고 가나안 땅에 첫 수출을 먹었어요. 성령의 법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다 보니까 누구를 미워하려야 미움이 안 만들어줘요. 남편을 원망하려고 싶은데 이걸 만들어 보려고 해도 안 만들어줘요. 근데 성령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만나가 그쳐졌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더 말씀을 먹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더 먹는 거야. 시험이 오면 올수록 성령의 법이 나에게 성취되니까 나에게 복음의 성전이 점점점 더 견고해지고, 할렐루야. 내 안에 인성이 견고해지고,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이루어지는 그 경지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이 원죄의 근원으로 늘 사탄의 시험받는 죄의 근원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빨리 회개를 하고 나를 부인해 나가면 이 올무에서 벗어나고 치유받고 자유해지는데, 너 나한테 그랬어? 너 어디 두고 보자 이러고 있으면요 원수마귀가 내 안에서 새끼 까요. 날마다 그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 삶을 사는 거야. 복되게 쓰임받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여호수아 갈렙편에 서야 되는데 열정탐꾼 안 된다 이쪽에 속하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가 그랬어요. 뒤돌아 가 그랬어요. 신명기 1장 39절을 보니까 뒤돌아 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아멜렉 전쟁에 다 죽는 거야. 후손들이 그거를 지켜보는데 보세요. 나로 인해서
내 후손들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는 동안 내 후손들도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응답을 주시옵소서 이러지 말고, 주여 오늘도 나를 보게 해주옵소서. 말씀의 의자에 나를 낮추게 하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내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치유받고 고침받고 하나님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나님이 내 후손들에게도 역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었어요. 여호수아 3장 17절에.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다 건너갔어. 누가 마른 땅에 굳게 있을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죄를 보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한다는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의 법으로 나를 부인하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는 그 벗개를 맨 제사장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도 잘못했어요, 나도 잘못했어요 그러고 다 건너가니까 마지막 12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12지파를 다 구원한다. 내 마음에서 성령의 법으로 내 죄를 보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 심령이 부활되면 나를 미워한 자들도 다 구원받는다. 아멘. 그런데 내가 율법의 저주에 잡히면 나는 구원받을 것 같은데 꼭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그리고 더 나가면 이제 나도 생명의 위기에 이르렀나이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송사한 엘리야의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율법 아래 가둬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히기 위함이다. 로마서 11장 32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밥상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 있는 걸 깨닫고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근본된 문제는 다 나에게 있다. 시작. 근본된 죄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시간은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바리새인 기도가 되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시험도 그쳐지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속성을 회개하지 못하면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시작. 나에게 쓴뿌리가 무엇인가? 어려서부터 죄의 근본된 성격이나 아픔의 근원이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온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딸이 셋이야. 딸 둘은 아버지를 닮았어. 우리 아버지가 지금 보면요 좀 결백이에요. 결백. 너무 깔끔하셔가지고. 근데 우리 엄마는 좀 털털해. 근데 제가 엄마과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를 이뻐하겠어요? 큰딸, 막내딸이 아빠과예요. 저는 둘째 딸이 엄마과고. 그러니까 두 딸만 보면 웃으셔. 근데 저만 보면 오빠를 내. 내가 어려서 뭐 때문에 그런지 압니까? 몰랐죠. 엄마가 털털하니까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힘들던데 딸까지 그러니 아버지가 나만 보면 우리 엄마만 보면 야단을 치시는 거야. 상처를 받으면서 성장한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내가 상처를 받으며 성장하니까 인격이 불순종의 영, 대적의 영, 사탄의 영에 포로된 인격으로 성장되니까 아버지를 대적하는 거야. 엄마한테 야단만 치면 아버지는 엄마한테 뭐 해줘서 그래요. 다다다다다다 이놈 가시나가 막 이러면 제가 도망가. 한 번은 너무 다급했어요. 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도끼로 그 문을 부수네. 그래서 내가 창너머로 도망갔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대요.
한 달 만에 기별이 왔어. 야단을 안 칠 테니까 들어와라.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엄마하고 다투기만 하면 내가 아버지한테 대적하니까 저를 술 한 잔에 팔아버렸어. 그게 저는 20살에 귀양살이를 간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이 잘못된 거야. 근데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늦게 목회 11년이 넘어서 훌쩍 넘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내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성장한 내가 사단의 인격으로 성장돼서 아버지도 이겨먹은 내가 이 세상 남자를 다 이겨먹을까요? 안 이겨먹을까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남편한테 순종하고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시죠?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뭐든지 다 내가 해야 돼. 남자 필요 없어. 남자 생각 필요 없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다 해야 돼. 지가 참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랑받지 못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여자는요 남편 품이 안식처래요. 남자는 아내 품이 안식처래요. 그런데 저는 안식처 없는 광야에 유리하는 삶으로 얼마나 울고 불고 몸부림을 치고 살았는지 모른다니까요. 그 시간들이 빈궁을 거두는 거예요. 지가 아무리 큰 일을 이룬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 안식처를 지키자. 내 안식처를 지키자.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내 안식이 이루어지는데 이 속사람이 부활돼야 되더라는 거죠. 아멘. 여자가 아무리 똑똑하고요, 아무리 인물이 좋고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능력이 많아도 여자는요 자기 남편 800개를 베고 여보 사랑해요 이럴 때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죠? 맞죠? 뒤돌아서서 남편 흉보고 별짓을 다 해. 여자들이 좀 건드려봐 시댁 족속이 다 나와. 그래놓고는 밤만 되면 여보 사랑해요 이러고 안식처를 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품에 둔 아내도 믿지 마라.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 하나만 잡으면 율법의 종이 됩니다.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먹지 말고 아내에게 생명을 줘야 되는 게 내 사명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지 않아.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같이 남자는 아내에게 아내 잘못을 다 담당하고 아내에게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맞죠? 저는 그 죄의 쓴뿌리 이걸 치유받지 못했고요. 기도원을 하면서 이러면서도요 세상에 더 업이 됐죠. 더 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충만함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마귀 충만, 고지 충만, 자기의 충만. 그게 은사 충만으로 나타나면서 은사 사역을 아무만 해도 열매가 맺어진다 안 맺어진다? 안 맺어지는 거예요. 나도 망하고 다른 영혼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기도원에서 막 성령 운동이 일어나서 성령을 받고 막 우리나라에 기도원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사경회가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기도원 가가지고 은혜 받고 오면 마귀짓 하네? 목사님들이 그걸 분별하신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기도원 가라 못 가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때로는 기도도 소리내서 소리 지르고 하지 마라. 방언하지 마라.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 이게 맞는 거더라고.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고 밤새
했어 그만 있잖아. 세상에 능력을 혼자 다 받았어. 아주 막 하나님과 막 아주 그냥 치통계시로 막 하는 것 같이 떠버리고 해. 그런데 말씀에 순종한다 안 한다? 화목을 이룬다 못 이룬다? 그러면 성령의 지배받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받는 거예요? 난 다소갔다니까요. 제가 가슴을 치고요, 제가 얼마나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세례 기도를 드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바리새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내 기도가 힘이 없는 것 같아. 막 기도하고 나면 충만이 뭐가 와야 되는데 충만이 안 오는 것 같아. 제가 저를 하나님이 많이 훈련시켰어요. 저는 지금 저기한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열방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우는 기도는 하지 다른 기도를 안 해요. 그전에는 이렇게 뭐 그냥 막 혼자 믿음이 최고죠. 근데 그렇게 해봐야 따라잡자 내 영혼에도 아무 유익이 없고 내 자식에게도 아무 유익이 안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한테 상처받는데 근데 본인만 충만한 거야. 그 힘을 못 받으면 못 사는 거야. 갈급함이 왔어. 근데 그 갈급함을 이겨가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못 외우면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5장을 펴놨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저희들 것이래요. 하나님, 내 심령이 가난해지길 원합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길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뭐랬죠?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애통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이기지 못해서 애통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요, 성경을 붙들고 하나하나 기도를 해요. 그리고 쓰세요. 기도를 쓰세요. 그래서 그걸 놓고 또 기도해. 그 다음에 또 써. 다른 말씀을 쭉 써. 그리고 또 기도해. 이러면 그 사람은요 1년, 2년, 3년만 기도해봐요. 말씀에 성정이 지어져요. 말씀으로 인격이 변화가 된다고요. 근데 맨날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다 죽어라. 그리고 밤새 철야 기도를 3시간씩 했대. 근데 마귀짓만 화평을 이루지 못하. 남의 말 건들면 승진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무섭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다 해봤다니까요. 그리고 기도 원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봤어. 그리고 저를 하나님이 간섭을 했어요. 간섭을 하면서 이 책을 쓰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을 또 회개하고 사람 앞에 잘못했어요. 엎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우고 또 말씀에 의지하여 잘못했어요. 땅에서 풀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만 했어요. 이런 기도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다 알아서 해주셔. 근데 옛날에는요 밤새 기도했어. 그리고 밤새 기도하고 집에 오면 남편이 건들어. 그러면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네가 사탄을 물리쳤냐 남편을 총지했냐. 사탄을 물리친 거예요? 남편을 총지한 거예요? 남편을 정죄한 거죠. 너는 네 잘못을 시인하지 못함으로 남편이 왜 화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네가 남편을 격동시킨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사탄아 물러
물러가라 하는 시간이 네가 사탄에게 잡혀버린 시간이에요. 우리는 돌이켜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나를 인하여 힘들어하면 내 잘못부터 돌아보고 나부터 회개하는 삶으로 미랄이 되어지고 썩어져야 내가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죽변강림교회는 좋은 나무들이 많아. 그래야 성도들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는 성도들이 이곳에 정착을 하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늦는데요. 빨리 읽겠습니다. 나를 보는 눈을 뜨라. 40쪽 시작. 나를 보는 은혜를 입을 때에는 성령의 다스림을 주의 근원을 깨닫고 회개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 그 시간은 십자가의 은혜를 입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을 받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는 삶입니다. 죄의 근원은 나에게 있다. 선악간에 밝아진 선악을 하는 일에 눈이 밝아진 죄의 근원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너 때문이라고 자신의 죄의 근원을 시인하지 못하던 아담과 하와의 속성을 버리고 모든 죄의 근원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욕망에 붙들리지 말라. 욕망에 붙들린 시간은 사단에게 붙들린 시간입니다. 사단의 정체는 우리에게 욕망으로 생각을 지배합니다. 생각에 지배당한 상태에서는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죄를 전가하고 나 자신의 아픔도 치유받지 못하고 중심의 상대방을 용서하지도 못하는 시간이 되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는 시간은 사단에게 붙들린 시간이다. 피조물의 삶은 누구에게든지 왜 그러냐 왜 이러냐 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에게까지라도 그대로 그 앞에 복종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용서받고 용서하래요? 하루에 70번씩 7번까지 하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처럼 하리라. 제가 남편한테 엎드린 삶을 살았는데 남편이 어느 날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러더니 옛날 소리를 하는 거야. 그때 남편이 마음으로부터 나를 용서하지 않았구나. 이걸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때 이 말씀을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관계 속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과거의 것이 딱 떠오르면 마음으로 또 그 사람을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야. 저는 그때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나는 당신한테 그렇게 엎드려서 나는 당신한테 다 용서를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당신 마음에 어떻게 옛날 것이 그대로 쌓여 있어요? 저를 용서 안 하셨네요? 이러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한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특별히 남편한테 받은 상처가 테이프가 만들어져서 지금도 돌아갑니까? 내가 저번에 와서 그 얘기 했을 텐데 제가 늘 남편을 용서한다고 살았는데 언제 무슨 사건 남편이 건드렸다면 이 테이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네가 기억하면 나도 기억하마 이러시면서 성령의 법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다 보니까 이 테이프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나요. 아멘. 따라잡다. 내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남편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게 한 거야. 아멘. 이러면서 내가 남편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저 남편 때문에 내가 살아났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 남편 닉네임이 안나 보물입니다. 제가 그 남편 아니면 어떻게 죄를 깨달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고 살았어요? 용서하고 살았어요? 제가
몰랐습니다. 안나야, 지금까지 남편을 용서하고 사느냐고 힘들었지, 성도들을 용서하고 사느냐고 힘들었지. 그러니까 제가 울음이 터져버렸어. 누구만 알아준다고요? 나만, 하나님만 나를 알아준다. 막 울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네가 용서하고 살았다고 생각하는 원인은 예수 밖에 있는 의인의 삶이래요. 누가 잘났어? 내 잘못은 모르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래요. 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는 거예요. 아내로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온 나에게 남편이 따라잡다 나를 사랑했습니다. 나를 용서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이거를 계속 고백해요. 또 목회자로서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성도들에게 용서받았습니다. 사랑받았습니다. 은혜 입었습니다. 이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은혜를 입으면서 하나님 앞에 반나절을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용서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용서받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용서받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근데 저는 옛날에 내 잘못을 모르고 용서하려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살았어요. 그것이 내 의의가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 소멸되지고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니까 더 나는 너랑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못 참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더 못 참겠다 하는 시간이 최고로 악해지는 시간이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적 치유의 은혜입니다. 45쪽 봅니다. 율법의 의가 강한 자, 시작. 율법의 의가 강한 자, 자신의 율법의 의가 살아있는 자는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없다. 자신의 의가 있는 자는 자신의 주관하는 율법의 의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의가 강한 자는 의분이 강한 자요, 의분이 강한 자는 내면에 상처가 가득한 자다. 상처가 가득한 자는 상처받은 죄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지 못하는 자다. 상처받은 시간은 자기를 알지 못하는 교만한 시간이다. 자기를 알지 못하는 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불순종의 영에 포로된 자다. 곧 선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영에 포로된 자다. 아멘. 그래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려면 제가 큰 제목만 읽겠습니다. 상처를 주고 받는 자신을 발견하라. 치유받지 못한 나를 발견하라. 제가 상처받은 게 많았어요.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이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지 못하고 내가 치유받지 못한 나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데 저는 그때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누군데? 저 대단히 기도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었는데요.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목회 11년이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렸어요. 내 잘못은 모르고 상대방 잘못만 보고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충성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한 귀신이 나갔다가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 있는 상태. 아멘? 그런 나를 보고 엎드렸더니 원수가 십자가를 못 가르쳐주고 나는 진리로 자유해지니까 진리로 분별하게 되고 진리로 시험을 이기니까 할렐루야. 내 안에 말씀의 성전이 지어지는 은혜가 주어지는데 이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인쳐진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46조 용서하지 못한 시간은 용서받지 못한 시간이다. 골로새서 3장 14절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내가 풀면 풀리고 내가 매면 맨대.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을 받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는 오른손 들어봐요. 이 손에 다 천국 열쇠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내가 매면 하늘에서 빼요. 근데 성령의 법으로 이걸 내가 풀면 하나님 내 죄를 다 풀어주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땅에서 매면 천국에서 매이는 그러한 영적 원리를 잘 분별하시고, 우리는 예수 밖에서 풀지 못하고 죄와 저주 아래에 갇혀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 있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악을 아는 일에 사단의 영에 포로돼서 상처받고 성장하니까 내 마음의 계획이 악해요. 세상에는 죄가 간용해졌어. 근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데 어떤 은혜를 주느냐? 방주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방주 안에 갇히니까 세상에 나만 들어간 게 아니라 온갖 각종 생물이니 짐승이 땅에 모든 기는 것 나는 것이 다 들어가가지고 같이 방주에 갇혀서 역사를 하는데, 시험이 올 때마다 내 속에서 온갖 것들이 다 사는 내 모습을 보게 하고, 잘못했어요 하니까 이제는 거듭나니까 말씀으로 시험을 하는 까마귀가 왕래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기고 나니까 감람잎을 물고 오는 비둘기가 오는 거야.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나가라,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다. 이러니까요 예배단을 쌓잖아요. 예배가 상달되어지면서 나만 못 받는 게 아니라 후손들도 하나님 나라에 유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부족했어요. 그러나 인내하겠어요. 그러나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근데 나만 힘든 거 알았어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힘든 거는 모르고 내가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이제는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내가 밟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낮아지게 해주세요. 우리 이 밤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